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들은 다시 회복이 되고 강대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하여 강대국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서 세워져 가고 있고 확장되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즉 회개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 그러면 나의 의지로 회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찔림의 고통과 서러움과 탄식과 아픔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논리적인 순서를 말씀하는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게 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양자가 되어서 성화의 가정을 가게 되고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는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라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구원이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 소명,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적인 부르심과 일시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있어요. 밭이
네 종류의 밭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이 있지요. 그러면 일시적인 그 부르심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오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기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길가밭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기뻐해요. 막 즐거워해. 그런데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햇빛이 그에게 비치니까 뿌리가 약하여서 다 죽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그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그 씨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얻기 위하여 씨를 뿌려요. 열매가 없는 것을 일시적인 부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효적인 부름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서 중생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듭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는 내가 말한 것과 마음과 행동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으로는 회개를 잘해요. 그러나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요. 계속 죄악의 길을 가면서 회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뭐냐 하면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찔리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앓음으로 인하여 영생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돌이킴이 있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후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 내가 새롭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또 나가요. 또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후회를 하고 내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되겠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후회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회개는 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양심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회개를 싫어해요. 찔리는 말씀을 주면 싫어해요. 기분 나쁘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악된 심령을 찔러서 회개의 자리로 가게끔 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싫다라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며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재미, 따먹는 재미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재미가 아니라 내 것을 주는 재미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는 믿음의 원리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싸워요? 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도 지난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그날의 그 애통하는 기쁨이, 애통하는 슬픔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1절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묵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종교 개혁을 하였던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죽었어요. 그러니 나라의 백성들이 슬피 울겠지요. 그와 같은 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애통이 있는데 어떤 애통을 하고 있느냐 하면 10절,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죽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칼로 찌르는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의 귀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애통과 같이 애통을 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리로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진실하게 착실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끝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용서를.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먹듯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용서를 구하여서 정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의 의지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삐뚤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면 그 마음을 다시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회개를 하려니까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약속을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음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